한 여인이 큰 소원이 있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일을 한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내게 와서 큰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지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결코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사람들이 내 아들을 내어달라 하면서 내 남편의 씨를 이제 거두려고 합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누구도 너를 해하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난 이후에,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여쭐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해봐라. 왕이 지금 안고 있는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와 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왕도 이 짐을 벗어버리고 이 문제를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하 14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에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에게는 참 괜찮은 신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죠. 요압이 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왕에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은 다름이 아니라 13장에서 기록되어졌던 자신의 아들들 간에 있었던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가 마음에 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필 자기의 이복 동생인 거예요.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기의 여동생을 추행을 하고, 그리고 이를 견디다 못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압살롬은 자기가 양털을 깎는 추수 때가 되어서 잔치를 열며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갖게 되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압살롬은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니 다윗이 이 집을 나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발견을 해요. 여러분, 요압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가 전쟁에 나아가서 마지막 정벌 작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바로 목전을 앞에 두고 그 성을 함락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함락할 준비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을 이제는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성이 되어 사람들은 이 성을 나의 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빨리 오셔서 이 성을 점령하시옵소서 라고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충신입니다. 질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왕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질서를 월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짜낸 게 한 여인을 불러다가,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그에게 상복을 입히고, 오늘 다윗이 안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의 상황들을 재현하는 거죠. 감정을 전이시키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을 다윗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입의 모든 말이 요압이 그 여인에게 주었던 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쭉 대화를 듣고 보니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를 질문할 터인데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입에 나오는 이 모든 말을 시키는 이가 요압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여인이 네, 요압이 내게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요압을 불러다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요압은 지극히 왕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요압과 이 여인의 이야기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내가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판을 깔아주니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아들을 집에 데려올 명분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5장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요압이 행하였던 이 일들이 15장에 벌어질 상상할 수 없는 일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요압과 다윗의 선택이 있었는데 요압과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살인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가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이 아울을 죽였을 때에 그 형에 대한 죄의 대가는 사람들이 그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맞아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압이었는데 그 요압이 죄를 짓고 도망간 이 압살롬을 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압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요압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그 슬픔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왕의 슬픔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신하로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이었죠.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서 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압살롬이 행한 죄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 그럼에도 그의 선택은 죄와 상관없이 왕이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만 생각했던 사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여 그걸 유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섬기고 있는 더사랑복지센터가 1998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시작을 했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갔더라고요. 30년이 다 됐죠.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그 사역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죠.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지금까지 왔던 사역들 속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대표니까 하면서 그것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순간 그건 제 개인에게도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도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인 것이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니까, 처음 개척 멤버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오래된 사람 있나?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나? 나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 있나? 그것이 교회 안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내가가 아니라, 내 생각은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요? 이곳에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 무엇인지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묻지 못하면 오늘 요압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받고, 아니 왕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5장에 나타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어떤 중직자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믿는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길을 묻는 다윗. 다윗 그러면 항상 그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장면이 성경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일까요? 헤브론과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나서
그 후부터 다윗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묻지 않는 그 자리에 다윗의 선택이 어김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자가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덮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누가 지금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2년이나 칼을 갈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압살롬은 얼마나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서 계략을 짰겠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압살롬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결국은 잔치집을 만들어 놓고 암논을 초청하여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에 다말을 암논이 범하였을 때도 그러하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러하였고 어느 곳도 다윗이 이에 대하여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70인역이나 사회사본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다른 사본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암논이 장자였는데 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자였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로서는 맞겠지요. 그러나 공의를 행하여야 할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자녀 교육 잘못했던 엘리 제사장처럼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자녀들에게 삶에 두지 못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불러다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최소한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압살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24절 같이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버지잖아요. 왕이잖아요. 그의 권위이면, 그의 권세면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야단칠 수도 있고, 아니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잖아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다말이 암논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이복 동생 암논을 죽인 것은 잘한 게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는 너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래야 너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아마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압살롬은 그걸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니,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왕인데. 그런데 압살롬을 불러 들여놓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보지 않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까지는 했지만 막상 내 아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결국 오늘 압살롬이 귀환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요압 장군을 계속 만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압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왕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려고 뭐까지 행하냐면 요압의 밭에 가서 보리 농사를 짓는데 그 보리를 갖다 다 태워버려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러니까 보리를 다 태워버리니까 어때요? 요압이 바로 그냥 압살롬을 쫓아간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밭에 이렇게 당신이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이런 것이다. 그래, 나를 도대체 왜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압살롬이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서만 지내게 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간청으로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앙금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요.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15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요 공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철저하게 사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철저하게 공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서와 묵인이 참된 화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장의 내용에 여인이 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드고아 여인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요압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랑은 맞아요. 용서도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공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용서,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된 회개가 따라야만이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 안에 그것이 참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죄를 방치하면은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예,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그 자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물질의 문제가 되었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파괴를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결코 작은 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재정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으로 써야 돼요. 이 정도야 재정이 있는데, 재정이 있는 게 내가 그렇게 쓰라고 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재정이 풍요로워진다면 그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유는 써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겠지요. 전에 아껴서 못 썼던 자리 막 쓰라고 재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10만 원이면 되었던 자리를 15만 원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10원이 있건 1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물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구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에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작게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자리로 우리들을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묻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 여쭈어보며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이제는 내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럼 영적인 군사이기에 이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는 주일날 찬양하는 사람이 성가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이 찬양이 나의 삶이 되고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될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사명이든 철저하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고는 하였으나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요압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다윗 또한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졌을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했던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내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압의 모습이 충성된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할 요압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이후에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되어진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협력하며 사명으로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길을 물으며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